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의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신약 성경에 우리 에베소서, 바울의 편지로 불려지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데, 이 에베소서 본문은 상당히 짧게 끊어서 그렇게 우리가 묵상해 가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라고 말하면 우리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1차 투옥되었을 때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그 편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골몬 에필,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이렇게 아시아에 보내는 세 권의 책과 또 마게도냐 빌립보에 보내는 이 빌립보서, 이렇게 해서 총 4권이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 1차 투옥의 상태에서 로마라는 그곳에서 편지를 쓰게 되는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당시에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던 로마라는 그 나라의 중심이었던 이 로마라는 시의 감옥에 잡힌 채로 복음을 또한 에베소 교회에다가 쓰면서 이 에베소서는 위대하고 찬란한 그 복음의 영광을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라는 그곳에 포로가 되어 있지만, 죄인으로 잡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에베소 교회에다가 써 보내고 있는 편지이죠.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는 그 도시, 이 도시와 이 교회, 그리고 바울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바울이,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도 전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 원래 가고 싶었던 도시가 바로 이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에 가고 싶었지만 성령이 그를 막으셔서 2차 선교 여행은 유럽 지역으로 그렇게 선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2차 선교의 끝자락에 고린도에 도착했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죠. 거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자기가 원래 가고 싶었던 그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두고 자기 혼자 수리 안디옥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선교 보고를 한 이후에 2차 선교를 마무리하고 3차는 바로 이 에베소 지역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3명이 함께 강력하게 사역하고 선교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바울은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표적과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에 교회의 모델,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회의 모델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의 도시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그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고요. 또한 이 아데미라는 도시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데미라는 그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을 수출해서 전 아시아 지역에 그렇게 이 무역업을 통해서 수입을 얻고 살았던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강력했던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강력했던 우상의 도시가 무너지면서 복음의 놀라운 영광들이 일어났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후반부에 전체로 보면 거기에 길게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나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사도행전 20장 28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그들에게, 교회를 통치하는 그 다스리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런 독특한 표현이 나타나죠.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의 값이라고 말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고 교회가 얼마나 값이 높은가 하면 하나님의 피로서 교회를 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볼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리니. 바울이 떠난 이후로 그 교회는 사나운 이리 때가 찾아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결국은 그 사나운 이리 때를 따르도록 할 거라고, 주의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3년이나 밤낮 하루에 5시간 평균적으로 5시간 매일매일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누구에게 무엇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결국은 여러분 그 교회가 사나운 이리떼에 의하여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한다라고 말하고 그 장로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한 이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채로 이제 2년 동안 재판 이후에 로마 감옥으로 압송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만났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다시금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이 에베소라는 서를 통해서 성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지를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써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여러분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후서 이런 책들은요, 사실은 그 쓰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교회와 어떤 특별한 관계, 특별한 문제가 생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다음 갈라디아서, 그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또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 그렇게 문제가 있었던 교회의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편지들을 쓴 것이 특징인데, 이 에베소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안에 그 성도와 교회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건지,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바울은 다시금 말해주고 싶어서 그 에베소서를 쓰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의 보고라 그래요. 교회론의 보고,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써보내고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1절 2절 말씀이죠.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역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보면 분명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뒤에 또 붙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동일한 사람들일까요? 다른 사람들일까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아주 신실한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두 개를 갈라서 따로 쓰고 있다라는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라는 설명일까요? 그러니까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동일한 설명입니다. 동일한 존재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그는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은 교회의 시작, 교회는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는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는 세워지는 거죠. 그 성도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으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영광이라는 거죠.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죠. 모든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로 자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로마서 6장 5절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 영광을 이렇게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연합한 자가 되었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또한 뭐가 됐고 부활의 모습으로도 연합한 자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그 영광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7절 말씀 또 볼까요? 그렇게 말했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바로 이 천상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그대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저렇게 영광스럽게 설명을 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신실한 성도들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그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살기를 갈망합니까? 신실한 자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는 교회의 영광과 성도의 영광,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영광이 어떻게 주어졌는가가 설명되는 책입니다. 그 영광을 얻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깨끗한 옷을 입혀서 잔치집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굳이 또 나가서 옷을 더럽힐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죠? 영광스러운 잔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는데 또다시 그 마음대로 더럽혀도 그 잔치에 데리고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시고 그 천상의 은혜의 영광을 맛보아 자들은 더 이상 그리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바울은 위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14절 말씀까지는 이게 원어로 보면 다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제 바울이 이렇게 쓴 문장이 전혀 다른 곳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202개 단어를요 한 문장으로 붙였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 보통 한글 문서의 기본 그저 이렇게 딱 문서를 열었을 때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면 그 문서의 한 줄이 있잖아요. 한글 문서의 한 줄, 그러니까 10포인트잖아요. 10포인트의 한 줄이 첫 번째 줄에서부터 앞에서부터 끝날 때까지가 요거 한 줄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문으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짧게 글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글쓰기의 기본인데, 바울은 이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202단어를 한 문장으로 연결해 써놓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문장은 어려운 문장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글이 길면 어렵죠. 도대체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 주제가 뭔지, 주어가 뭔지도 찾기 어려운 문장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1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복을 자꾸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독특한, 이 땅에서 눈에 드러나는 독특한 복을 받은 것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보다 훨씬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암에 걸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암에 안 걸리던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코로나가 안 걸렸어요.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코로나가 안 걸렸어요. 그러면 이 한국의 땅 가운데 전 세계에요, 뭐 복음은 엄청나게 전해졌을 거예요. 쟤들은 다르다, 그죠? 그러나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동일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다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도인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함을 얻은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까?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를 불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마침내 기근을 만납니다. 그는 백사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피난하고 하는 일들을 또 경험했습니다. 동일한 그 아픔들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어이 모리아 산에 뭐로 세워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더라는 거죠. 그 아픔의 시간, 여러분 뒤에 보면 이제 창세전이라는 단어가 또 나타나지만 그 뒤에 시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입니까? 공간과 물질과 시간이에요. 시간을 쫙 펼치시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경륜 속에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빚어 가시는 그 시간,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세상이 주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아니라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기어이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에 세우셔서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대속의 제물과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구약의 인물이었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하여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래서 믿음으로 성도는 사는구나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정상에 누구를 세우더라? 아브라함을 세우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성화의 시간으로, 그 축복된 시간으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길러 또한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죠. 맞죠? 그러나 성화는 어떻습니까? 성화는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근데 자꾸 반대로 생각해요. 구원은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고 성화는 거저 되는 거로 생각하죠.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이 땅에서 성화는 우리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몸부림치면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간자로다, 왜 이렇게 안 되냐라고 탄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라는 그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 6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뭐 하셨대요? 시작하셨대요. 그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착한 일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셨다는 것은 시간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 그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를 빚어 가실 것이고 연단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좀 길어집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대요? 택하셨대요. 택하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시작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5절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하셨대요? 예정하사. 여러분,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가 된장찌개 먹을 것을 예정하셨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예정한다는 것은 5절 잘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뭐 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버스 타고 갈까, 자가용 타고 갈까, 이걸 예정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을 예정하신 거였어. 그래서 예정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으로 한정해야 돼요. 그죠? 한정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두 번째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게 하신 것.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4절 후반절 보세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요? 창세전에. 우리 설명할 수밖에,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그게 언제일까요? 그 창세전에는요, 시간이 없을 때예요. 시작되기도 전에, 이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창세전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 놓으셨는데,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목적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6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 놓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 이 하루도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 길지 않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찬찬히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성도의 그 영광,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어떤지를 다시 한 번 더 찬찬히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옥에 투옥된 채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붓에 힘이 느껴집니다. 하늘의 그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그 위대하신 복음과 교회의 영광을 설명해 가고 있는 바울의 붓이 힘있게 펼쳐져 가고 있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것, 또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또한 우리를 예정하셔서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그 놀라운 복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도 기쁨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